성경 말씀 민수기 10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두 개를 불 때는 온 회중이 에막 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추화륜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과정, 이 가나안의 이 과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해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훈련을 하는데 어떻게 훈련을 하냐면 우리가 그 훈련을 할 때 훈련소로 소집을 하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백성을 애굽이라는 데서 불러내 가지고 광야라는 것을 불러서 여기서 약 40년을 훈련을 시켜서 가나안 땅에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훈련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뭐로 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군대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군사로 훈련을 받아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고 끝까지 잘 싸워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훈련을 잘 받아야 됩니다. 그 훈련이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수도하라 가면 수도하는 것이고 앞으로 가라 가면 가는 것이고 또 방향을 우로나 좌로 가라 가면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이게 단순한 것 같은데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우리는 사실 내일 일을 모릅니다. 이쪽에 좋은 것이 있을지 저쪽에 좋은 것이 있을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시고 우리를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좌로 가라면 좌로 가야 되고 가지 말라고 하면 가지 말고 서 있어야 되고 또 앞으로 가라면 앞으로 가야 되는데 이걸 말을 안 들어버리게 되면은 우리가 흔히 말한 대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가 있으면 뭐합니까? 백성이 따라가야죠. 백성이 따라가야 되는데 안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안 따라간다고 한다면은 아무리 훌륭한 지도가 있을지라도 그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 무익하고 참 오합지졸인 군사라 할지라도 훌륭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훈련을 할 때 그들이 그 명령에 잘 복종을 하게 되면은 아주 훌륭한 군사가 되고 강한 군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민수기 10장에서는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어제는 이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타나는데 사실 그거는 어떤 부분에서는 전체적인 것이고 세부적인 것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 세부적인 것이 뭐냐면은 백성을 부를 때, 지도자를 부를 때, 그 다음에 각 지파가
움직일 때 그런 것들은 어떤 부분에서는 세부적인데 그거는 구름만 봐가지고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새로 등장하는 하나님의 신호가 있어요. 신호. 그게 뭐냐면 나팔이라는 거예요. 나팔. 우리가 전쟁 영화를 본다든지 그거 보면은 대부분이 그 전쟁에는 세 가지가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 나팔 소리가 있고 그 다음에 북소리가 있고 우리나라 옛날에 북을 막 치거든요. 그 다음에 깃발이 있어요. 깃발이 이렇게 들려졌을 때 또 깃발이 내려졌을 때 군사들이 어떻게 하는 것을 이렇게 신호수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나팔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한 번 불 때, 두 번 불 때, 이걸 또 작게 불 때, 크게 불 때, 그것을 잘 듣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백성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2절에 보면은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은나팔 둘을 만들 때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2개를 불 때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서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는 이스라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팔을 2개를 불 때는 온 회중이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를 불 때는 지휘관이나 지도자들이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는 것처럼 이제 어떤 이 나팔 소리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서로 신호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좀 더 이거를 살펴보면은 이 나팔 소리를 그럼 누가 불어야 되느냐라고 말을 했을 때 8절에 보면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나팔을 누구나 불면은 안 돼. 누구나 불면 이거 큰일 나는 거죠. 왜냐하면 안 가야 되는데 장난삼아 불어버렸다. 그런데 막 다른 쪽이 움직여버렸다. 그럼 또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멈춰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나팔을 잘못 다른 사람이 불었다면 문제가 되죠. 그래서 나팔을 분 사람은 정확하게 불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죠. 나팔이 뭡니까? 소리야, 소리. 나팔을 불면 반드시 소리가 나게끔 되거든요. 그 소리를 누가 듣냐면은 백성이 듣고 지도자가 듣고 움직이는 거예요. 저 소리를 들을 때, 아, 저 소리는 백성을 부르는 소리구나. 아, 저 소리는 지휘관을 부르는 소리구나. 그러면 이제 그게 내가 백성인 사람, 아, 나를 부르는 소리구나. 지도자인 사람은 나를 부르는 소리구나는 알아들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부르냐? 제사장이 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이 소리가 오늘 우리로 말하자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아, 나를 부르는 소리구나.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라는 소리인가를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이 9절하고 10절이에요.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러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자, 9절 말씀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러 나아갈 때 나팔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팔 소리를 이제는 누가 듣느냐고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이 듣고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 대적을 물리쳐 주겠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또 10절에도 보면은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때는 또 무슨 날을 말하냐면 희락의 날이라는 것은 즐겁고 감사하는 날이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한 축제가 되면은 막 우리나라도 또 세계 문화 중에 축제 때가 되면 막 나팔을 불잖아요. 그러면 그 나팔 소리를 불 때
하나님께서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내가 너희를 기억하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소리가 두 가지 소리가 나는 것을 보죠. 첫 번째 나팔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제사장을 통해서 부는 나팔 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백성을 부르는 소리, 지도자를 부르는 소리. 그런데 백성이 나팔을 부는 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듣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나팔 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무엇과 무엇으로 구분하냐면 제사장을 통해서 나오는 나팔의 소리를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을 했을 때 백성들이 불러지는 그 나팔의 소리는 무엇을 표현하고 있냐면 백성의 기도의 소리를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백성들이 부르짖는 그 기도의 소리, 즉 그거를 나팔로 표현했는데 오늘 또 우리가 부르짖는 이 소리를 주님이 뭐냐면 들으시고 기억하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두 상황에서 부르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우리로 뭐냐면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자, 우리가 반드시 이 두 가지는 인생에 있거든요. 슬플 때라는 것은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전쟁을 한다라는 것은 사실 고난이죠. 슬픈 일이죠. 질병이 있다든지 아픔이 있다든지 그럴 때 부르짖어라. 부르짖으면 내가 그 소리를 듣고 내가 너희 대적에서 너희를 구원하시겠다. 그리고 너희가 기쁠 때 또 잔치가 있을 때 절기가 있을 때 축제가 있을 때도 부르짖어라. 그러면 그때 내가 너희 소리를 듣고 너희에게 응답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켰잖아요. 자, 마이크를 킨 이유가 뭐냐면은 이 마이크를 통해서 소리가 전달되는 거예요. 소리. 여러분, 소리 하면은 기억나는 사람을 여러분 꼭 한 사람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제가 그 요한복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요한복음 1장 23절에 보면은 그때 당시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세례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누구냐? 선지자냐? 제사장이냐? 메시아냐?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누구에게? 세례 요한에게. 근데 그때 당시 세례 요한이 나는 선지자도 아니다. 나는 메시아도 아니다. 나는 제사장도 아니다.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소리는 소리인데 무슨 소리냐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거는 무엇을 말하냐면은 진짜 하나님의 소리는 어디에서 나와야 되냐면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소리가 나와야 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소리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스피커가 못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내야 되는데 인간의 소리만 내고 있고 자기 소리만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별도로 준비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오로지 하나님의 소리만 낼 수 있는 그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인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아무리 교회가 많아도 자기 소리를 내고 세상의 소리를 낸 소리는 하나님이 듣지를 않습니다. 이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무리 지금 세상에 얼마나 소리가 많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소리를 우리가 다 듣냐?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마찬가지.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원하는 소리는 세례 요한같이 오직 하나님의 소리만 내줄 수 있는 그 스피커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가 많아지고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누려지면서 점점점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에 온전하기보다는 자꾸 혼합되고 세상의 소리가 더 커지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위기입니다. 지금 위기. 하나님의 소리만 바로 내게 되면은 하나님의 그 소리를 들고 역사를 하십니다. 근데 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소리를 못 내냐?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세례 요한이 바른 소리를 내서 죽습니다. 사람의 소리를 낸 사람은 대접을 받고 출세를 하고 성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바른 소리를 냈게 되면은 저 광야에서 생활을 해야 되고 감옥에 갇혀야 되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소리를 낸다는 것은 목숨을 걸지 않고는 낼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에 오늘 우리가 어떤 소리가 지금 수많은 소리, 미디어 발달로 인해서 수많은 소리가 쏟아져 나오지만 우리가 핸드폰만 들어도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쏟아 나옵니까? 그러나 그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소리를 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 새벽에 우리가 소리를 내서 기도할 때 그 소리가 정말 하나님이 들으기에 기쁜 그 소리를 내야 됩니다. 내 하소연하는 그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소리를 낼 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저는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을 깨우며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또 우리가 그 소리를 듣고 순종하고 또 그 소리를 따라갈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 소리를 듣고 또 우리가 우리의 소리를 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또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기쁨을 하나님 앞에 소리내어 말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리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우리의 소리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소리를 잘 새겨 드릴 수 있는 귀와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참 교회와 이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서 날마다 수많은 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참이고 어떤 것이 거짓이고 진리인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참된 소리를 듣고 진리의 소리를 듣고 그 진리를 쫓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오직 진리의 소리로 잘 이겨내서 끝까지 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간절히 기도한 것은 이 한국 교회를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오늘 또 이 새벽에 선포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 새벽에 부르짖는 모든 기도의 종들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오늘 또 오직 진리의 소리를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달려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이해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 이해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이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